할렐루야. 화요 신약 파노라마 2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봄 햇살과 같이 따스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물결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고 늘 촉촉하게 잔잔한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늘 느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화요일 오후 2시라는 시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신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이제 사도신경,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 교회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통 크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우리들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화요 신약 파노라마 2 제7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교환 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성경책, 성경책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리고 요 색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거 색깔 볼펜. 이거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색깔 볼펜이 좋아요. 단색보다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색깔 볼펜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좋겠죠. 뭐 하이라이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도구하고 다 준비하셨습니까? 자, 준비 안 했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저도 이거 가져왔잖아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셨죠?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아이고, 이 과를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3 사도행전이 아니죠. 7. 제7과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읽기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다 읽으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다 숙제를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읽으셨죠? 사도신경은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28장까지 있었어요. 그죠? 자,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으셨으면 손 드세요. 저도 손 들었어요. 저도 읽었어요. 여러분 숙제 내줘 놓고선 저는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읽었습니다. 자, 다 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숙제 검사를 마치고, 자, 사도행전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개론 첫 번째, 저작은 누구냐면 헬라인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똑같죠? 누가복음이 바로 이 헬라인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지었다 그랬죠? 동일 저작입니다. 동일 저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1장,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보면 이 사실을 데오빌로,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데오빌로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거나 한국말로 하면 그냥 사람 이름인가비요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데오빌로, 테오필로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 이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시작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물론 특정한 인물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헬라인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연대는 63년경에 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로마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통한, 이 교회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갈라디아 제1성전 소아시아 제3성전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이 교회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집사들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바로 그들 자신이 교회이고, 바로 나 자신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거죠. 이런 교회를 통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한, 성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여기 제가 역사서라고 밝혀놨는데요.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역사서는 사도행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퍼지죠. 복음이 원래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이 복음이 갑자기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막 퍼져나가는, 그냥 사도행전만 국한해서 보자면 이 퍼져나가는 게 어디까지 퍼져나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까지, 로마까지,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죠? 그 까마득한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땅끝까지 전파될 것임에 대해서 우리한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약 유일의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 구약에는 역사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사기라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사사기 사무엘상 이런 거 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만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스데반이 먼저 와야 되겠죠? 스데반이 사역하는 게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야고보는 그 전부터 사역을 해왔으니까 미리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거는 12장에 나오나요?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 1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 두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이 주로 다뤄지는 거로 봤을 땐 스데반이 6장, 7장에 나오고 야고보는 12장에. 근데 야고보는 그 전부터 쭉 사역해 왔던 사람이라 이 순서도 좋겠고 요 둘을 바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사역, 야고보의 사역, 그 다음에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 바울은 물론 9장 이후부터 9장 이전부터 등장하죠. 최초의 등장은 아무래도 스데반의 순교 현장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 이전에도 바울이 나오던가요? 지금 딱 기억에 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거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도행전 7장에 아마 처음 그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7장부터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9장에 어디서 만납니까?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구장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울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원래 이때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리죠. 본격적으로 13장에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회심한 후에도 사울로 불리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퍼밀리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네임인 사울은 유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게 무슨 뭐 이름이 바뀌었다는 표현들을 흔히들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좋지 못합니다. 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거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first name, middle name, second name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 장남 이름 주블리 연 킴입니다. 주블리가 first name이고요. 그다음 middle name이 연을 씁니다. 그다음에 last name이 우리 family name인 우리가 안동 김가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킴을 쓰죠. 그러니까 주블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킴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도 씁니다. 한국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르신들은 연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연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유대 안에 있을 때는 히브리 네임인 사울 왕이랑 똑같은 이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 네임을 쓴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면서부터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패스터 킴, 미스터 킴, 저를 미스터 킴 혹은 패스터 킴이라고 부르듯이 선교 현장에서는 이제 외국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또한 유럽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로마 시대 아니겠어요? 로마 시대니까 그 시대에 맞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이죠.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바울은 이제 스데반 이때도 나왔고 야고보 순교한 게 12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 했지만 바울은 벌써 7장부터 나오긴 나오지만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아무래도 13장이 되겠죠. 그죠? 13장부터 13장에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바울 중심으로 쓰여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까지는요. 12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입니다.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뭐 야고보도 나오고 뭐 스데반도 나오고 뭐 여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장부터 13장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13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제1차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쓰여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신약 유일의 역사서이고 이제 이와 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환의 책이다. 사도행전은 전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환을 얘기하냐면 예수 시대에서 어떤 전환의 시대냐면 이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 예수 시대셨어요. 예수 시대였는데 그 예수 시대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 특히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죠?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
예, 그 성령을 보내주신마 했는데 진짜 그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 시대, 이거를 다른 말로 사도 시대라고도 하고요, 교회 시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서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의 전환이요, 예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의 전환이요, 예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전환의 책이죠. 예, 이래서 전환의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유대 중심, 예? 유대 중심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전환의 책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자꾸만 제가 사도신경이 막 자꾸 말이 나오네요. 예. 사도행전은 그래서 전환의 책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유일의 역사서이고 전환의 책이다. 자, 우리 개론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핵심은, 우리 요 과정의 핵심은 요약이죠, 그죠? 요약이죠. 짧게 요약한다라는 것보다도요, 이 요약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자, 사도행전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1장 승천과 마띠아라고 요약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초반에는 그 서문이 나오죠. 예, 또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수신인이 데오빌로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데오빌로일 수도 있죠. 예, 절대로 데오빌로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실제로 데오빌로에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이건 한 사람한테 쓴 거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theophilo,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앞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진 책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서문을 적고요. 서문을 1장 초반에는 이제 서문을 적고, 그 이후에 이제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마띠아를 이제 12제자잖아요. 근데 한 제자가 없어졌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추려서 결국 마띠아를 얻게 되죠. 그래서 12제자의 마띠아가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승천과 마띠아 그러면 되겠죠. 제 작은 아들의 이름이 메타이어스입니다. 예, 제 둘째 아들 있죠? 예, 메타이어스. 그 메타이어스가 마띠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래, 네가 이 세상이 부족하고 이 세상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네가 대안이 되거라. 네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메타이어스, 마띠아, 이거예요. 이거 마띠아, 네가 대안이 되라.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네가 대안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오늘 가정예배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연아, 네 이름이 왜 메타이어스인지 알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 아이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더 들려주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오성령 뱃설교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성령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강림한 그 성령의 역사를 바로 2장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성령, 뱃설교는 뭘까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에 예? 그냥 베드로 이 설교 한 번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 주의 성도가 주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이렇게 해서 2장이 되고요. 3장은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요?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예?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거.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바로 이 말씀.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바로 이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베드로 설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배운 거 없고 무식하죠. 그리고 성격 급하죠. 예?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단순 무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단순 무식하니까 그냥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러고 그냥 촥 해버리는가 싶으면 그러지 마옵소서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정도의 야단도 맞았다가 예?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현장에서는 그냥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냥 휙 쳐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진 않나? 베드로는 정말 단순 무식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막 그냥 사역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4장을 사실 이렇게 사장을 기타 넘는 이게 기타 넘는 베드로라는 의미예요. 예? 기탄 없이 설교하고 기탄 없이 막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가 본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아주 평범한 단순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기탄 없이 저런 설교들을 막 하고 어떻게 기탄 없이 이런 성경을 풀어내고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가 하고 막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예. 이런 분위기로 4장을 요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기도 놀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위협하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너 이런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또 들으면 나중에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막 그냥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또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예? 또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눈에 내 잘 보이는 게 중요하겠냐? 하나님께 좋은 것이 더 중요하겠냐? 이러면서 그냥 또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탄 없는 베드로, 기탄 없는 베드로라고 4장을 요약하면 그냥 이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확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또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바나바가 등장하면서 끝나는 거죠. 바나바가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섰고 모범적으로 이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바나바가 여기서 딱 등장하면서 4장이 끝나는 거죠. 자, 5장. 5장은 우리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물을 마셔서. 여러분도 마시세요? 예,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한 잔씩 마시시면서 하십시오. 자, 5장은 안삽. 안삽은 누구겠습니까? 5장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어떻게 부부가 일심동체? 어쩌면 죄를 져도 부부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주 꼴불견이에요. 부부 일심동체 정말 중요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편들어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요하죠. 근데 나쁜 짓 할 때도 똑같이 부부가 일심동체인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둘이 잘못해놓고 똑같이 그냥 뭐 아니라고 잡아떼고 둘이서 똑같이 그냥 똑같아요. 아주 그냥 그런 모습. 에이, 여러분,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물론 일심동체이어야 하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부지간에 여러분 서로 바른 소리 하셔야죠. 가능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고 싶으면 먼저 칭찬으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당신 말이야!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번에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판단이었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바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바로 부부싸움 나겠죠. 그게 아니라 먼저 칭찬부터 해주시고 혹은 고맙다고 해주시고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 메시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I 메시지로 You 메시지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바로 You 메시지로 치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잘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화낼 겁니다. 화내기 쉽죠. 그러니까 I 메시지로 그런데 요건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I 메시지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부부지간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거 진짜 꼴불견이에요. 죄를 져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잡아떼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 이거 정말 꼴불견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이 그랬더라도 아내는 제 남편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제 탓입니다. 제가 가장으로 이끌어서 못하니 제 아내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잖아요. 이러면 괜찮죠. 하여튼 이거 꼴불견이에요. 이런 거.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나서 막 사도들이 막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사도들이 막 능욕을 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막 그냥 체포되고 투옥되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딱 생겼는데 이때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이들을 막 구출해 주잖아요. 막 천사들이 구출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출해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분명히 감옥에 있었는데 여기 또 있네. 막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시절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복음의 현장,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는데
예, 천사들이 구출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 예? 바로 여기 가말리엘이 여기서 살짝 등장하죠. 가말리엘이 딱 보고 있다가 그러지 마라. 저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저들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스스로 소멸할 것이고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일이라면 이거 너희들이 그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냥 저들을 상관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으면 저 스스로 사멸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 역시 가말리엘은 대단한.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가말리엘이 뭐 구원 받았을까 싶긴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말리엘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모르죠. 모르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역시 가말리엘이 정말 대단한 석학은 석학이었구나. 역시 사도 바울의 스승이구나. 아,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예, 그 스승의 그 제자. 이런 스승에게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배운 겁니다. 자, 6장. 우리 6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6장 하면 일곱 집사죠. 예, 6장 하면 일곱 집사 아니겠어요? 일곱 집사. 일곱 집사 뭐 이러면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곱 집사는 물론 이제 거기서도 뭐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니골라라든지 이런 세 명. 이런 세 명은 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온다기보다도 좀 더 나왔으니까.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도 되는데 나머지 4명의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의 이름을 그리고 그 나머지 4명 집사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오니까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안 나오니까 일곱 집사의 이름을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일곱 집사 하면 일단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니골라, 요 3명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로고로나 니가노르나 디몬이나 바메나. 예, 바메나. 사실은 제가 이거 예전에 읽을 때 저기 바메나 돌아다니는 그 저기 니골라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바메나. 니골라는 바메나 돌아다녀. 이렇게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래서 일곱 집사 나오고 일곱 집사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중에 3명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일곱 집사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체포되면서 끝나죠.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스데반장이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장이죠. 그죠? 스데반이 잡혀서 이제 변론을 하라 하니까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이 한편의 긴 설교인 겁니다. 한편의 아주 긴 설교를 스데반이 쭉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긴 명설교를 듣고는 또 그냥 씩씩거리면서 결국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이 7장은 스데반장입니다.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오는. 자, 8장 어떤 내용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8장 하면 이제 저는 사실 8장 하면 필립, 이게 원래 빌립이 원래 필립이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8장 필립,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데요. 예, 8장은 필립장이죠, 물론. 8장은 필립장인데 필립 나오기 전에 이제 사울이 그 핍박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사울이 핍박하는 장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울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사마리아로 가고 이렇게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적인 간섭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여기서 막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만 있다가, 물론 이제 모여 있으라 그랬죠. 예? 이 성 안에 유하라. 근데 이 성 안에 유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유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
예? 이게. 예?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는 이제 흩어져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막 계속 모이고만 있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인 다음엔 흩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예? 바로 이 흩어지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런 사울의 핍박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그런 사마리아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시는요, 여러분, 마마, 좌의정 아무개 대감 드셨나이다 하는 그런 내시.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의 어떤 재정장관, 재무장관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클래스의 그런 대신이었던 거죠. 아무튼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역사. 그래서 8장 하면 필립이죠. 8장 필립. 필립이죠. 그 다음 9장 드디어 바로 이 사울이 뒤집어지는 역사. 다메섹 도상에서 이랴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막 그냥 가던 이 바울이 이때는 사울로 주로 불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렸던 사람, 사울로 불렸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주로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 앞으로는 열심히 해외로 다니니까 이제 해외 선교사가 되는 거죠. 해외 선교사가 되면서 그 해외 지역에서 더 먹히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딱 보니까 그때 이 사울을 섬겨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죠. 요 아나니아 말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회복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전도하잖아요. 또 바로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직분자가 되고, 이제 막 그냥 신앙을 막 그냥 열심히 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회심하자마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계속 사역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병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다비다. 이 도르가죠. 도르가나 다비다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9장은 회심장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장 하면 이제 고넬료장 아니겠습니까? 10장은 고넬료장이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딱 하게 되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강림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한테 임한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바로 이때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자, 11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연수도 무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주로 그래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가 전도와 양육, 전도와 세례 이런 것들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은요. 전통 교회에 비해서 신앙 연수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제 막 믿었는데 막 전도를 그냥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미친 듯이 섬기고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러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러죠. 진짜 이러죠. 그렇죠? 예. 지금 바울 보세요.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벌써 지금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다고요. 자, 12장은 이제 이렇게 요약했어요. 약순교, 배투옥, 해사망. 따라서 해보시죠. 약순교, 배투옥, 해사망. 이거 그냥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약간 어렵겠죠.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 쉬울걸요?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이 사건들이 굵직한 세 사건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베드로가 투옥되고요. 해는 누굴까요? 헤롯 왕. 이거 헤롯 왕. 헤롯 왕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약순교, 배투옥, 해사망. 이제 그냥 외우시잖아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 버렸으니까. 예? 약순교, 야고보. 약순교, 배투옥, 해사망. 그냥 끝난 거죠, 뭐. 12장 다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약순교, 배투옥, 해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투옥하게 되죠. 투옥하면 뭐해요? 투옥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는데. 그죠? 그리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충이 먹어 죽으느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헤롯이 막 사람들이 우와 이런 신의 소리가 아닌가.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열광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교만해져 버리죠. 바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여기에 이 헤롯 왕은 어떤 헤롯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들이 각기 다 달라요. 이 헤롯이 저 헤롯, 이 헤롯은 그 헤롯이고 저 헤롯은 가 헤롯이고 전부 다른답니다. 어떤 헤롯은 막 그냥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헤롯 많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가문에 대해서 제가 제 1과 2과 때 중간기를 공부할 때 헤롯 가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헤롯이 얼마나 그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했고 얼마나 이 이런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헤롯은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 황가와 완전히 그냥 그 결탁되어 있는 이 친분이요. 이 정치적인 이 파워가요.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의 자식들이요. 교육을 보통 어디서 배우냐면 로마의 그 황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옥타비안이나 1대 황제인 옥타비안이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나 이런 황제들의 자식 혹은 손주들이 교육받는 그런 왕궁의 그 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헤롯의 자식들이 보통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여러분 진짜 헤롯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가 감싸고 도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로마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친했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대를 이어서 로마 황제들하고요.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했어요. 대단한 가문이죠. 돈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학문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돈, 유대 자본, 예루살렘의 그 상권, 이런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헤롯은 어떤 헤롯이라고요? 요 헤롯은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자, 13장은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요? 이제 드디어 13장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해하면 되겠죠. 바로 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제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장까지, 요게 12장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아니겠어요? 바로 이 12장까지는요. 요 전반부. 요것은 그러니까 누구 중심? 베드로 중심. 베드로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뭐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이거는 바로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설립을 보여주는 장이라면 이제 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13장부터는요. 이제부터는 교회의 분산이요.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면 바로 누구 중심? 바울 중심. 바울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요 12장, 요 13장. 요 13장이 바로 이런 것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 아시겠어요? 요 분위기만 이해하셔도 여러 가지 이해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반바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1차 전도 여행 누구가요? 누구예요? 바나바. 누구예요? 바울.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 아니죠. 그럼 누구 요한? 세례 요한? 아니죠. 그럼 무슨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요한. 그래서 바나바, 바울, 원래 둘이서 출발한 거죠. 둘이서 출발했는데 그 살람이라는 왜 섬으로 먼저 갔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이 요한 마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돌아가 버리죠.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 요한이. 그 다음에 14장, 자, 13장, 14장 이 두 장이 1차 전도 여행장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3, 14장은 1차 전도 여행장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여러분 좀 스쳐 지나가십니까? 그 다음에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요. 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이를테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되었던 게 뭐죠? 할례 문제죠. 지금 이 바울 일행은 외국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원래 할례를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들에게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막 그냥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근데 결국 이제 바울이 외치는 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그렇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요한을 다시 이번에도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요 바울이 No! 아니 중간에 응?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가겠냐고. 안 된다고. 난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딱 그래 버리니까 둘이서 왜 하고 싸워요. 예, 그래서 둘이 갈라서 버리죠.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요한이랑 가고 바나바는 요한과 배 타고 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까요? 배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중해. 이게 지중해예요. Mediterranean Sea.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구브로. 살람이 구브로 이제 이렇게 된 섬. 여기서 이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듯이 바나바와 요한은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혼자 남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상로를 통해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요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해하는 게 성경을 여러분 통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3장부터 바울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2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요한 이렇게 2팀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팀이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 팀의 일만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 중심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죠? 재미있으세요? 저는요, 지금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재미있으셔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질 못하면서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려워하실까? 나랑 같이, 저처럼 그냥 같이 재밌어 하실까? 제가 지금 이걸 보지 못해서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지, 재밌을지. 참. 그래서 우리 다시 모여서 공부하게 되면 이 클래스 다시 오픈을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잘 오시죠? 잘 쫓아오세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또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또 한번 보세요. 예, 요즘 시간 많으시잖아요. 에이 참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보고 3번 보세요. 그러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예루살렘 총회 이렇게 끝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면서 끝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6장, 2차, 17장, 2차, 18장까지. 예. 이렇게 16, 17, 18장은 2차 전도 여행장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유럽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할까요? 유럽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할까요? 유럽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소아시아로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소아시아 요 지역을 다니는 거였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요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만 커버하고 왔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육상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가 자꾸 막혀요. 안 돼요. 전도가 막혀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성령이 사역을 막으신다? 왜 성령이 사역을 막으실까? 여기 딱 왔는데 여기서 드로아에 딱 갔는데 드로아 이게 바로 이 에게해 바다죠. 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면 여기부터 유럽인 거예요. 유럽. 원래 이 복음은 아시아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요 소아시아까지, 요 아시아 지역, 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여기에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막으셔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요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요 16장에 16장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대한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본격적인 진짜 해외 선교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첫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바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멀쩡하게 좋은 일을 했더니 그냥 오히려 그냥 막 그냥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슈퍼스타가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감옥에 갇히죠. 감옥 속에서 찬송했더니 또 감옥 문이 열리질 않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너무 이런 정말 멋있는 사건. 끝내주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나오면 2차 전도 사역이 계속됩니다. 유럽 사역이 계속되죠. 데살로니가로 해서 막 쫓겨다니잖아요. 유대에서 고용된 조폭들, 깡패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사도 이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회방을 하죠. 핍박하고 막 그냥 깡패들이 이 조직폭력들이 그냥 조직폭력배들이 쫓아오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해서 여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죠? 베레아 갔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여러분 전도하던 이런 데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요, 복음을요, 정말 니나 믿어라 막 이래버리는 사람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 가면 복음을 그냥 막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이고요. 참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너무 순수하게 막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야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깡패들이 또 쳐들어오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아덴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이거 아테네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 아덴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계속 이런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고린도, 18장 하면 이제 고린도 사역이라고 하시죠. 이 지역에 가게 되면서 아굴라를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 만나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있죠. 이거 제가 중간기 그거 공부할 때 제가 그때 공부했던 바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출신들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받는 그거 기억나세요? 1강, 2강을 보십시오. 2강일 것 같아요. 2강을 보십시오. 이런 역사 다 공부했어요, 우리?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동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이들의 동역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같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동역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안디옥으로 가고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18장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19장, 20장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19장, 20장은 3차 전도 여행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19장은 주로 이 에베소의 사역을 보여주죠, 우리한테. 에베소.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또 열심히 사역하고요. 근데 또 이 안에서 또 뭐 은장색 그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가 막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또 굉장히 많이 또 여기서 고난을 받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 돈줄을 끊어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쟤네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돈줄을 완전히 끊어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지기는 거죠. 그게 바로 데메드리오 사건이죠.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또, 베드로의 일행을 또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 20장에 와서 3차 여행이 계속됩니다. 3차 여행이 계속되면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가 바로, 드로아라는 얘기는 다시 요 소아시아 끝에 머리죠. 드로아로 다시 넘어와서.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20장. 드로아에 와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설교가 엄청 길었던 거예요. 근데 3층 누에 창가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서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깜빡 졸았다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아니다. 숨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진짜 살아났죠.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자 해서 옵니다. 와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또 눈물로써 이제 또다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걸 다들 알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눈물로써 서로를 축복하고 보내주는 눈물의 이별을 장면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그렇게 해서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이 어떤 장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하면은 바로 승리의 입성장이죠. 그죠? 사도행전 21장도 승리의 입성장입니다.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런 분위기죠.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승리의 입성 분위기고 사도 바울의 승리의 입성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류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예언하는 사람도 와서 제자들도 예언 이번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뜻을 정했고 사도 바울은 뭐 죽을지라도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죠. 나는 죽기를 이미 각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합니다. 승리의 입성이죠.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서 잡혔으면 승리의 입성이 아니죠. 공포의 입성.
비운의 입성,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였고 순교를 각오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그 안에 그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입성해서 바로 붙잡히게 되는 거죠. 붙잡혔습니다. 22장은요. 붙잡혔으니까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변론이잖아요. 일종의 재판 코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코트에 나가서 변론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건데 이 변론이 간증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론을 시작했는데 간증이 돼요.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이렇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또 했는지, 이거는 회심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회심 간증을 하니까 또 이 간증을 들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간증을 듣고도요, 오히려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드니까, 이때 베드로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죠. 나 로마 시민권자야. 예, 로마 시민권, 예, 로마 시민권 하나 딱 보여주면요 끝나는 거예요. 나 이 로마 시민권.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13장 이제는 공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공회 앞으로 나가서 여기서 바울이 참 대단한 기질을 발휘하죠. 공회 딱 나가는데 이 공회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예? 사두개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저기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질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 부활을 딱 언급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을 딱 언급하고 나니까 이 둘이서 다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이재기라고 하죠. 이재이라고 하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안 되는 거죠. 예? 재판을 주관해야 되는 두 파가 다툼이 벌어서 싸우게 됐으니까. 그래서 막,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재판이 안 돼 버리죠. 이거 또 이런 재밌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환상이랄까, 하나님의 계시랄까, 환상이랄까, 뭐든 상관없겠죠. 하나님께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니 하면서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난 거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전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어.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응답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자, 총독 벨릭스가 나오죠. 이 벨릭스의 직업이 총독입니다. 총독. 빌라도 총독이었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딱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딸리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론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더둘로를 통해서 이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감옥으로 일단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 벨릭스가 바울한테 이제 뭘 좀 얘기하니까 바울이 벨릭스를 전도합니다. 벨릭스를 막 전도하니까 아마 이 벨릭스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자 하면서 뭐 그러면서 또 이 벨릭스가 이게 사역진 말년이에요. 말년차거든요. 총독 말년차였어요. 이때 벨릭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오면 복음도 듣고 또 좀 돈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돈을 바래가지고 또 자주 왔다고 하는 그런 또 내용도 있죠. 에이, 돈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바울이 벨릭스를 전도하는 장면.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15장. 25장이 되겠죠? 자, 25장은 이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요.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해 왔어요. 자, 베스도 얘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 이때 아마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그 분위기가 나오지만 이 베스도는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유대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부러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붙잡아 놓는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하기도 했던 사람이 이 베스도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이거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까 제가 요 헤롯 있잖아요. 이때 죽었던 헤롯. 이 헤롯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이 헤롯도 아그리빠라 그랬잖아요. 제가 불과 한 1, 20분 전에. 근데 여기에 아그리빠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 그래서 요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요건 다른 헤롯이에요. 아주 젊은 헤롯입니다. 이 당시 야는 가 말고 야는 젊은 신인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서 왕으로 빨리 세우지 못했던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여기 부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아마 제가 이거 공부한 적 있는데요. 이거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 아그리빠 2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 헤롯의 자녀들이 헤롯 왕가의 이 자녀들이 어디서 보통 학문을 했다고요? 로마 황제 교육기관에서 보통 얘네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도요. 예?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다음 갈리굴라가 되겠죠. 갈리굴라의 자녀 혹은 갈리굴라의 손자가 다니는 그 황실 학교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같이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공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하여튼 이 아그리빠는 바로 그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서 왕이 될 수 없다가 이제 이때 좀 나이가 좀 차서 이제 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임이고 이 사람도 신임이거나 아무튼 왕으로 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신참들이에요. 얼마 안 된 신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이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지만 감옥에는 가둬놔야 이 사람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바울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사람들이 둘 다 그래요. 둘 다. 예.
예, 풀어주기에는 예,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예,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간을 보고, 예,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 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2세라 그랬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예, 야를 마지막으로, 예, 야를 마지막으로 헤롯 왕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2 이 사람이요, AD 70년에 AD 70,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AD 63년경 쓰여졌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면 AD 70년이 되죠. AD 70년 하면 역시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으세요? AD 70년. AD 70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가죠. 그 사건이 AD 70년이죠. 바로 그때 이 티투스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을 때,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요, 티투스와 함께 로마로 가버립니다. 아예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려요. 같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뭐 행정관으로 임명돼서 예, 일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헤롯 아그리파, 더 이상의 헤롯은 없는 거예요. 자, 베스도와 아그리파 나오고 27장. 이제 아그리파 딱 있으면서 이제 다시 공회 앞에 쓰게 되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아그리파 전도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긴 해놨지만 이 자리에 베스도도 같이 있은 겁니다. 베스도 아그리파 다 같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전도를 해요. 여기서 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예? 사도 바울한테 네가 미쳤도다.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서 아그리파를 막 전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 네가 네 많은 학문을 인해서 네가 돌았어. 너 미쳤어. 베스도가 한 소리입니다 이게. 예? 요 베스도, 요 총독 베스도가 한 말이고요. 그랬더니 또 아그리파도 이어서 말을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요 짧은 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부냐? 너나 변호하지. 네 자신이나 변호하지. 이 짧은 말로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재미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냥 예수를 믿을 것이지. 에이그 이놈들아. 요 베스도 이놈아. 아이고 이 아그리파 이놈아. 그냥 믿으면 될 것을. 네가 미쳤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는도다. 26장에 이제 이런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결론이 뭐예요? 요 베스도와 아그리파의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Not guilty. 이 사람들의 결론은 not guilty입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예, 로마 황제한테로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놓아주면 될 뻔했다라고 하는 게 예, 이 사람들의 공통되는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죠.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 지역에서는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발칵 뒤집어 놔야 되는 그 사명이 있거든요. 로마로 가야 되죠. 무죄로 풀려나버릴 수 있는데 로마로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23장이었나요? 예, 23장. 예, 여기서 요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로마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장과 28장은 4차 전도 여행. 여러분 4차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4차 전도 여행을 요 마지막 순간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4차 전도 여행이냐 아니냐라고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27장은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로마의 호송과 로마로 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도 전도 여행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 마지막 두 장도 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27장은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로마로 호송됩니다. 시돈, 미항, 그레데를 지나서 가는데 유라굴로, 태풍이잖아요. 태풍,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배는 파선하게 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상륙하게 됩니다. 난파. 예. 그게 상륙하고 딱 나니까 이제 28장 여기가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던 거죠. 멜리데. 예, 어딘지도 모르고 상륙한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막 폭풍 따라 막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막 헤매고 다니다가 그냥 예, 도착하고 보니까 여기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죠. 예, 손에 예, 독사한테 물리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와, 저는 틀림없이 아마 죄인일 거야. 아마 살인자일 거야. 곧 죽을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하니까 이는 신인갑이요? 사람이 아니라 신인갑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막 사도 바울이 막 병들을 막 고쳐주니까 또 또 섬이 또 예, 발칵 뒤집힌 거죠. 또 막 병을 막 고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섬에서 다시 나올 때는 오히려 많은 선물까지 막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배를 타서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그리고 셋집에 유하면서 그 셋집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여서 전도하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서 사도 바울의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전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또 전도했죠.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시대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죠. 나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욕심쟁이요. 살짝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으면 사도행전을 딱 공부했으면 이 전도에 대한 소망과 이 전도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져야 이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한 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마치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고아처럼 남겨진 주의 사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었는지, 바로 그 사건들, 바로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슴 가운데 바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조금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전화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귓전에 듣고 이제 가슴에 새기고 또한 우리 기억력 속에 다시금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셨거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두 번 더 보세요. 예, 한두 번 더 보십시오. 예, 영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